사랑하는 체험과 비움의 교회 성도 여러분, 7월 21일 화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실 본문은 이사야 5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학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에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열흘가리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한 호멜에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하시도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라. 그러므로 수월이 욕심을 내어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린즉 그들의 호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드는 것과 그 중에서 즐거워하는 자가 거기에 빠질 것이라. 여느 사람은 구풀이고 존귀한 자는 낮아지고 오만한 자의 눈도 낮아질 것이로되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심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리니 그때에는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에 있는 것 같이 풀을 먹을 것이요 유리하는 자들이 부자의 버려진 밭에서 먹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포도원의 노래입니다. 아름다운 시로 사랑하는 자를 노래하는 것처럼 시작된 시는 안타깝게도 유다에 대한 고발로 마무리됩니다. 이 노래의 등장인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 그리고 포도원입니다. 1절의 화자는 나인데요.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포도원에 얼마나 진심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심히 기름진 산에 땅을 메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보통은 짐승이나 도둑을 막기 위해 초막을 짓는데 이 사람은 망대를 지었습니다. 포도원에 얼마나 정성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는 포도원에 술틀을 팠습니다. 그는 좋은 열매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열매를 보았더니 들포도가 맺혔습니다. 들포도는 썩어서 악취를 내는 열매를 말합니다. 실제로 상했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고요. 까마 중의 일종으로 먹으면 복통을 일으키는 열매를 맺었다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기대가 컸던 만큼 이 사랑하는 사람의 실망은 더 컸을 겁니다. 3절에서는 내가 사랑하는 자가 화자로 등장합니다.
그는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을 불러 사리를 판단해 달라 요청합니다. 그는 자신이 포도원에 잘못한 것이 있는지 판단해 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 포도원을 어떻게 할지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는 포도원의 울타리를 헐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그 안에 들어와서 열매를 가져가든지 포도나무를 짓밟든지 상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6절 후반부에서는 사랑하는 자가 누구인지 명확해집니다. 그는 구름에게 명해서 포도원에 비가 내리지 않게 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7절은 다시 1절의 화자 나가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 그가 기뻐하시는 포도나무는 유다 사람입니다. 나는 이사야, 내가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그리고 포도원은 유다 사람인 것이요. 7절은 문학적 기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얻으신 들포도가 무엇인지 좀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사야 5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물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바라시는 열매가 있다고 생각하면 착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무언가를 해서 하나님께서 얻기 힘든 무언가 열매를 맺어서 드려야 하나? 하나님이 인간을 착취하는 것인가? 이렇게 착각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는 정의와 공의입니다. 사실 인간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건 말건 하나님은 얻으시는 것이 없습니다. 인간에게 이루은 것이죠. 포도원 주인은 정말로 포도원을 사랑한 겁니다. 정의는 히브리어로 미슈파트, 공의는 체다카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맺은 열매는 포악과 부르짖음입니다. 히브리어로 미스파흐와 체아카죠. 미슈파트를 바랐더니 미스파흐를 맺었고 체다카를 심었더니 체아카가 열렸다.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른 것. 싱싱한 열매가 아니라 썩은 것, 버릴 것이 열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이 포악과 부르짖음을 가져왔는지, 그들이 무엇 때문에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것인지 6가지 그들의 죄악상을 화 있을진저라는 반복되는 어구로 고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2가지, 내일 본문에서는 4가지가 나타납니다. 이사야 5장 8절 말씀입니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며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에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스라엘은 누구나 자기 땅을 경작하는 사회로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다른 이의 위력에 흔들리지 않고 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왕을 세우고 이웃 국가들의 정책을 도입하면서 하나님의 법을 버립니다. 사람이 사정이 있어서 농사를 짓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몸이 다치거나 어려움을 겪어서 농사를 짓지 못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 그 다음 해에 농사를 짓게 되죠. 그런데 그 다음 해에도 가뭄으로 흉작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생이라는 것이 이런 일 2-3번이면 빈털터리가 됩니다. 그들은 결국 집을 빼앗기고 땅을 빼앗기고 가족 중에 어떤 사람들은 노예로 팔리고 나중에는 스스로도 노예가 되어버리는 그런 비참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스라엘의 희년의 제도나 고엘 제도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부자들은 땅이 많으면 부자가 된다는 것을 알았고 여러 집을 소유하면 여행이나 다니면서 풍족하게 쓸 수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분홍이 생기면서 상업적인 농사를 짓게 되면서 빈농, 농노가 생겨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들은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은 아랑곳하지 않고 혼자만 잘 살려는 듯이 땅을 독식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그 많은 집들이 황폐해질 것이다. 열흘가리 밭, 소 2마리가 열흘 동안 가는 너비의 밭인데요. 6,000평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밭에서 포도주 한 바트, 30리터 정도입니다. 페트병 15개 정도의 포도주가 나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호멜의 종자를 뿌리면 간신히 한 에바가 날 거라 말씀하십니다. 에바는 호멜의 10분의 1 단위입니다. 벽시 100개를 뿌리면 나달 10개를 거둔다는 말이죠. 농사를 짓지 말라는 말입니다. 전쟁으로 못 쓰게 된 집과 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고발하는 것은 하나님의 징조에는 신경조차 쓰지 않고 향락이나 밤새 즐기는 이들입니다. 밤새도록 독주와 포도주를 즐기며 선지자들의 예언에도 관심이 없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든 말든 나라가 아수르의 조공을 바치고 아하스가 성전의 문을 닫든 말든 향락에 빠져 살아가던 이들은 결국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로 인해서 심판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5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수올이 욕심을 크게 내어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린즉 그들의 호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드는 것과 그 중에서 즐거워하는 자가 거기에 빠질 것이라.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셔도 시대의 표적들을 통해 말씀하셔도 듣지 않는 무지한 자들은 결국 육체의 죽음과 그 뒤에 영원한 죽음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복잡한 인생에 여념이 없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없는 인생을 사는 것이 요즘 세상입니다. 베네수엘라에서 지진으로 5,000명이 죽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60만 명이 사망하고 140만 명이 부상당하고 실종이 되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유행하고 있는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을 낀 것처럼 아무것도 듣지 못하는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내가 집을 얻기 위해 다른 사람이 집을 잃는 것은 관심이 없고 무너진 공동체가 아니라 어떻게 내가 부자가 될지만 신경 쓰는 것이 요즘 세상인 것 같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화 있을진저라는 경고를 귀담아 들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채움과 비움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을 돌아보는 삶을 삽시다. 공의와 정의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삽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열매를 맺을 때 우리의 인생은 가장 빛나고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다음 묵상의 시간에 뵙겠습니다.